오늘 3일 저녁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이제 같이 또 3일 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370장 같이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크게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제3일 저녁에 우리들이 일손을 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발걸음들을 힘차게 내뻗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또 재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또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들, 내 신념들, 또 내 철학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백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요. 우리 21절까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 21절을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이제 이번 주에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가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자를 쓰면 애가가 되겠는데 또 연가 되겠죠. 사랑의 노래, 사랑의 연가, 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치욕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유도 빼앗겨, 인권도 빼앗겨, 집도 빼앗겨, 농토도 빼앗겨, 심지어 성전도 빼앗겨, 예배 처소도 빼앗겨,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흐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치욕,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그들의 처지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데 기쁨이 없어 봐요. 어떻게 살아요? 기쁨이 우리의 몸에 참 활력을 주는데 어디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춤은 슬픔으로 변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 애가를 우리가 슬픈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에 우리는 애가 속에서 슬픈 노래만 보지는 않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어떤 희망가, 이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애가 속에만 갇혀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는 소망을 꼭 붙잡고 있어요. 소망의 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슬픈 애가를 보면서 기쁨의 이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래서 선지자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 간구가 뭐냐? 오늘 21절 마지막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간구예요. 그 간구하면서 어떤 소망을 더 덧붙입니까? 우리의 날은 지금의 고통의 날입니다.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의 치욕의 날, 지금의 고통의 날, 15절에 지금의 슬픔의 날, 이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무엇과 같게 하옵소서?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는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의 옛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렇게 용서하시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날, 그 옛적, 그 날과 같이 오늘을 하나님 은혜의 날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고, 치욕의 날을 칭송받는 날로, 영광받는 날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날을 또 기쁨과 평강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로 주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슬픔 속에서도 다시 그 옛날 주님과 누렸던 그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해서 알고 또 미국의 소식을 접해서 알고 뭐 다 하겠지만, 지금 교회는 치욕의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치욕 중에 이런 치욕이 없어요. 이런 슬픈 날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 한국의 일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 똑같다 그래요. 지금은 교회보다 신천지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신천지가 낫네, 이런 슬픈 날이 없어요 지금. 이런 고통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는요, 지난주 중에 다 현수막을 만들어 갖고 교회에다 걸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프랭카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담벼락에도 붙이고 교회 입구에도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죄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현수막을 지난주일을 다 붙였는데, 정말 슬픈 날이에요. 치욕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요, 옛적의 교회는요, 옛적의 은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준 날이에요. 그 날에는요, 예배가 정말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때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 있었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가 막 부어졌었습니다. 그 은혜는 위로예요. 한없는 위로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날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는 날이에요. 예레미야가 1장을 한번 보시면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가 떠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떠나서 위로가 떠났어요.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무너졌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제가 초대교회 얘기 늘 하면서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사교였어요.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사모했어요. 좋아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쓰기를 저저마다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왜? 믿을만 해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그들은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면류관을 씌워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머리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과거에 칭송받던 그들은 칭송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옛적에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신뢰하던, 그래서 세상이 그 면류관을 씌워주었던 칭송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옛적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 하면 정말 세상이 머리 숙이고 믿어주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나 교회 장로요 하면 그 장로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크레딧이 됐던 겁니다. 장로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장로님은 신실합니다. 장로님은 올바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치욕의 날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온통 세상에 흙탕물을 튀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나 교회 목사요 그러면. 그래서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몇 절 읽었죠?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장로면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그들 중에 어른입니다. 근데 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을 축복하셔서 옛적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옛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의 지도자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장로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옛적과 같은 그날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쓰고 있는 이 날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44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니까 결국은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긍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던 그 옛적의 은혜의 날, 그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소망의 날, 바로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서로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이웃들이, 이방 민족들이 칭찬하고 이방 민족들이 크레딧을 주고 신뢰를 주고 믿을만 하다고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던 그런 날, 하나님 그런 날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기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회복되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날이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서 치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치욕을 당하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던 그 은혜의 날이 있는데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속에서 가난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많아도 다 데리고 그 새벽에 그 밤에 주의 전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야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던 그런 날, 옛적의 그 은혜의 날, 우리에게 그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에서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받고 신뢰받던 그 날, 교회가 면류관과 같이 이렇게 빛을 내던 그 날,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또 찾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못 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또 다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심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진대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기도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그 은혜가 멈추었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와 분명한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을 봅시다. 40절 41절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여기서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그것을 조사하고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믿는 척,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척하면서 내 손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하트,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간구, 진정한 신뢰, 진정한 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서는 안 돼요.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의 치욕과 고난의 날이 옛적과 같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날을, 치욕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인퍼슨 워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답답하죠. 옛적에 마스크 없이 찬송하던 그날이 여러분 얼마나 그립습니까? 정말 그날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처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온라인 예배도 주님 앞에 성전 예배 드리듯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거실 앞에, 리빙룸 앞에 깨끗하게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거기에서 스포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파에 기대 누워서 마치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찬송할 때, 광고할 때는 또 밖에 나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떠온다든지 자기 할 일을 또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면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 멈추고 자기 볼 일 보러 나간다든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의 이 영적인 모습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힘들대요. 잘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도 정말 잘 드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오늘의 날이 다시 회복되어서 옛적과 같은 그 은혜의 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진실되게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진실되게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 그 기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가정 안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의 치욕의 날, 그리고 고난의 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런 날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볼 때까지,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도 의로운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자와 정의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천천의 황소를 예물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자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깟 몸뚱아리 하나가 주예전에 성전에 그 빌딩 속에 가서 예배 드린들 마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아요. 역겹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 예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가게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마음과 손이 함께 여호와를 향하여 들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을 쉬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을 원수들이 조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무릎으로요.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사오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기억나잖아요.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그 무지막지한 경찰의 그 잔인한 무릎으로 그 흑인의 목을 짓누르고 결국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숨을 못 쉬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혹시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의 무릎으로 누군가의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목을 누르는 자를 물리쳐야 돼요. 밀쳐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숨 못 쉬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고 마치 우리가 악한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고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손을 들고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운 거룩한 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치욕의 날, 고통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옛적과 같이 은혜가 흐르는 날, 또 감사가 넘치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날, 그런 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 속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하면 위로받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 날인데, 그 날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 이런 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팬데믹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같이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금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아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교회 위에, 우리들의 민족 조국 위에 평화로 우리 조국 한반도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대로 이번 어렵고 힘든 기간 교회에 멸류관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기업들은,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오늘의 때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적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때를 누리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복된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마음과 손을 주를 향하여 들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해 주시고, 기도 응답이 필요한 곳에 기도 응답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혼탁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아버지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화평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시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되어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딸들, 지금은 우리가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들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